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장벽과 같은 변화와 장애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삶이 풍요롭고 소망이 있고 희락을 얻는 방법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도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에 좋은 날, 또 풍요로운 날, 희망의 날, 윤택함에 있는 날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사탄 마귀가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깨달음이 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죄리가 아침 안개에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에 물러간 것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숙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자라남과 성숙입니다. 신앙이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때문에 자라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는 사람을 알게 모르게 다음과 같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 이제 꽤 괜찮은 신앙이냐 아니야?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30년, 설령 50년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성장이 없으면 그 기간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주는 최고의 축복이 성장에 있는 까닭입니다. 신체적 성장은 20세면 거의 끝나갑니다.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성장도 40세 정도가 되면 종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다릅니다. 영혼은 계속 자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의 성숙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와 목적인 것입니다.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라남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대로 확장되며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신앙인의 즐거움을 배움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신앙인의 기쁨인 것입니다.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구나. 예수님을 더 깊이 배우고 깨닫게 되는구나. 내 육체는 비록 쇠약해가지만 영혼은 주님을 향해 더 높이 날아갈 수 있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목표를 상실하면 금방 주저앉고 맙니다. 또한 나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라고 생각하면 금방 교만해져요. 오히려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 내 앞에 여전히 성숙의 길이 열려 있구나 생각하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한 동시에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배움의 여정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 몸을 있으면 삶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란 미숙한 자를 상징합니다. 성장하지 못한 자, 곧 성숙하지 못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순전하고 순수합니까? 깨끗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미숙하고 어리석습니까? 왜 미숙합니까? 생각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곧 지성과 이성이 함께 움직일 때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 분별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성숙하지 않다는 것은 생각이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내 삶을 분별하면서 되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해주고 싶고 멋진 청소년 청년기를 제공하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해줍니다. 갖고 싶어 하는 것도 다 얻게 해주고 앞길이 막히지 않도록 모든 일을 다 처리해줘요. 그런데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녀의 앞길에 놓인 장애물을 부모가 다 제거해주면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혼자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년이 되었으면 부모에게서 독립해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의존적으로 살아갑니다. 자녀의 몸은 분명히 성인이 되었는데 정신세계는 어린아이의 몸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린아이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속임수에 쉽게 빠진다고 합니다. 간사한 유혹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관심을 쏟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또 관심을 쏟는 것이에요. 중심을 못 잡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놓이면 쉽게 이단 사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위기가 닥치면 세상 사람들 모양 점집에 가서 점을 쳐요. 이런 모습을 전형적인 미숙한 신앙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삶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려도 뿌리까지 뽑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까지 뽑히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맙니다. 이는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판단력을 상실하고 분별력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거짓된 속임수와 유혹의 삶이 조정되지 않도록 항상 생각하며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라고 그러잖아요. 믿음과 말씀이 좋아질 때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말씀이 좋아질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성숙의 과정에 들어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비결에 대해서 13절에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말씀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우리의 믿음을 알므로 나가야 합니다. 알미란 깨달음과 믿음이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신앙인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서 암과 깨달음으로 나아갈 때 신앙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말씀을 알고 믿고 믿으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나의 역동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 전통은 언제나 신앙과 이성을 대치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믿음과 지식이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는 전제입니다. 믿고 하는가 아니면 알고 믿는가? 이에 관한 헬라 철학의 딜레마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혹은 신을 전제하지 않아야 참된 지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인문학계에서도 예찬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 철학서를 저술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 강력한 초인 곧 힘있는 위대한 인간상을 향한 노력이 인문학적인 결과라고 소리를 쳤어요. 즉 하나님 없는 인간의 위대함을 설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 실존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문제,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능한 한 회피하려고 합니다. 인생이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의 문제를 망각 세월 속에 파묻으려고 합니다. 초인을 만들어 보려 하지만 실제로 초인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헬라 철학 사상과 대비되는 또 하나의 사상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전통에 뿌린 히브리 신앙입니다. 히브리 신앙의 인식론은 헬라 철학과는 많은 부분의 차이가 납니다. 믿음과 안, 신앙과 이성이 충돌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면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알을 얻게 되면서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인식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 예수가 서 계세요. 세상이 말하는 진정한 초인을 할 수 있는 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묶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는지, 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 신앙이 성숙되는 접경인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을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과정의 삶, 배움의 삶,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위해서 나아가 그 삶을 다시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성숙을 향한 바울의 갈망입니다.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삶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바울의 신앙적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힘을 받았으므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미래의 목표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서도 용기를 가진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알미 융합된 신앙인의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믿음과 알밀 경험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단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인격과 인격 간에 일어나는 신비스러운 체험의 사랑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도 신비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시의 역사에 감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알고 사랑하면서 성숙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사랑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넘어 공동체적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이죠.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공동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며 예수님을 아는 공동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혹시 세례의 감격도 잃어버리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은 하나님께 주신 위대한 축복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주신 위대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역동성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리에서 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며 사랑으로 돌보셨는지,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며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아침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다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옆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축복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세상을 향해 뛰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아버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주시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의 성령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물어가는 이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다주시는 새천년에 정말로 주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